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 속죄제의 예시와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죄제의 예시가 몇 개 나오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속건제 규례가 나오는데 6장 7절까지 나와요. 장 구분을 조금 6장 7절에서 끊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속죄제를 마무리하고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은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예라도 부지중예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예를 이렇게 드는 것인데, 물론 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사소한 죄이고, 또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죽은 짐승인데, 있는지도 모르고 만졌다든지, 건드렸다든지, 또 아니면 자칫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갖다 묻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것도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죄는 모든 죄에 다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지중예라는 말이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가 이제 속함을 받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잘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죄를 이렇게 범하는데, 그때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속함을 받아야, 죄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인간이 볼 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는 다 죄예요. 하나 티끌만한 죄라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큰 죄도 죄고,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들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급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아마 경중은 있을 거예요. 사소하고 소소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런 자들이 받는 형벌을 하고, 지옥의 형벌을 하고, 정말 극악무도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지옥 안 가면 안 돼. 이런 자가 받는 형벌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강도가 좀 다를 수 있고,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 할지라도, 어쨌든 작은 죄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결돼야 되고 속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해서 분명히 봤어. 목격자야. 증인이야. 증인으로 세웠어. 그런데 증언을 하지 않아. 우리나라 보면은 묵비권 같은 게 있어. 그건 본인에게 해당된 거겠지만, 어쨌든 증인도 난 묵비권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처럼 되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증인으로 세웠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진실한 증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증언을 안 하면은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증언
그 정일에 대한 뭐 정일에 관한 그 구절이고 2절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절진성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을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예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가축으로 살고 이런 동물들은 뭐 정한 동물이고, 물론 가축 중에 부정한 동물도 있어요. 말이라든지 낙이라든지 이런 것 뭐 있어요. 돼지는 아무 데서나 커지는 데가 아니라서 이 가축인데, 그래서 뭐 살아있는 동물은 뭐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동물이 죽었을 때에 뭐 먹는 건 물론 못 먹지만은 이게 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갖다 묻어 준다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라도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혹시 부정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사람도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부정한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접촉했다든지 하면은 그랬었어? 하고 나중에라도 깨달으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소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혹 누구든지 무신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신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래서 이거는 맹세하고 관계된 것인데, 맹세라는 것은 뭐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단지 막 확실하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사소하게 우리가 뭐 약속할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약속 뭐 다 지킬 수는 없겠죠. 근데 사소한 약속을 해도 내가 그 부도를 못 지킬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사람 성격에 따라 가지고 약속을 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 보면 좀 불편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맹세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할게, 이거 내가 안 하고 이렇게 할게 라고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은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 다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못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 그리고 아예 맹세라는 것은 하지 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5절인데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본거하였노라 자고하고, 그래서 깨달았을 때는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고 이제 죄인 줄 깨달았으니까 고백을 하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6절입니다. 그 본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해서, 그래서 속죄물을 끌고 왔는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할 때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속건제를 따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건제라고 번역한 것은 그 원래 그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죄값이라는 뜻이에요. 죄값. 그냥 원뜻으로 죄값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올바른데, 여기 속건제라는 말이 나와서 좀 부자연스러운 이런 번역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분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죄값을 드리되 이렇게 읽어야, 죄값이라고 읽어야 이렇게 이 내용에 충실하게 해석이 되고 또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죄값을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가가지고 그 죄를 져서,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래서 이 양, 뭐 어린 양 아니면 뭐 염소, 여기까지 내가 재력이 안 돼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면은 비둘기를 갖고 가지고 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져올 때 2마리를 잡아와가지고 산비둘기는 2마리 잡고 쥐비둘기는 어미를 놔두고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1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속죄제는 번제와 같이 드려진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번제 드리는 그곳에 이렇게 제물을 또 태워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이렇게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뭐 똑같이 속죄제물은 아마 여기서 드리는 비둘기 속죄제물도 속에 있는 몇 가지 기름이라든지 몇 가지만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만 떼가지고 태우고 나머지는 저 짐 밖에 가지고 다 태워졌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규례를 하니까. 그렇게 비둘기 가지고 또 비둘기를 드려서라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새는 다 쪼개지 않아 그냥 배만 가르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다 이렇게 건져내서 드리고 나머지는 또 속죄제의 규례대로 하겠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그래서 단 뿔에다 뿌리고 뭐 바르고 뭐 똑같이 하죠. 그리고 단 밑에 다 쏟아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권원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값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생명의 값이 대신 이렇게 뭐 짐승으로 치러지는 것인데 그 피가 다 쏟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피로 하나님께 갚게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절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번과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똑같이 이게 뭐 양이냐 뭐 염소냐 비둘기냐 할 것 없이 드리는 그 규례는 똑같다는 거예요. 뭐 기름이라든지 콩팥, 강꺼풀 요것만 하나님께 번제물하고 같이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짐 밖에 가서 다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인하여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해서 에바 10분의 1은 한 에바가 22리터쯤 된다고 그러는데 10분의 1이기 때문에 한 2리터 정도 되겠죠. 2리터 정도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가난해도 내가 열심히 빻으면 되잖아요. 빻고 고운 거 걷어내고 덜 빻고 또 해가지고 어쨌든 그거 한 2리터 정도 갖고 와가지고
속죄제로 삼으라는 거죠. 속죄제로 삼을 때에 이거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도 섞으면 안 되고 유황도 섞으면 되고 다른 어떤 뭐 이렇게 향을 낸다든지 뭐 사치를 부린다든지 뭔가 이게 더해지는 뭔가 이게 죄를 내가 드려지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재료는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그대로 태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만일 힘이 산비둘기 돌이나 찌비둘기 돌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분가를 인하여 고운가루 에바 10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12절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 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이라. 그래서 2리터 정도가 한 병 정도 이렇게 물이 생수 한 병 정도 그 정도로 갖고 오면은 그거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한 움큼 해가지고 이게 한 줌인데 한 줌이라도 이렇게 충분한 한 줌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얼마나 되겠지만 사람 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가루 그대로 하나님께 다 번제물 타고 있는 그 번제단에 다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곡식이니까. 이제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가 이게 뭐 문장이 좀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이거 태우는 거는 이제 가루기 때문에 뭐 잡고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 한움을 퍼가지고 그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자죠. 뭐 비둘기도 뭐 못하는 정도 되면은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중에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러한 부정한 것이라든지 어쨌든 죄에 해당되는 그 모든 중에 하나라도 이게 범죄하게 되면 범하게 되면은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죄는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재물이든 그 재물을 사람 형편에 따라 가지고 뭐 가루로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뭐 암양으로 드리고 아니면 송아지로 드리고 순양으로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 형편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얘기하는데 자기는 뭐 양이 뭐 수백 마리가 되고 뭐 소가 뭐 수십 마리가 그것도 되고 염소도 뭐 많고 이런데 에이 나는 하나님이 뭐 그 정성을 보시지 뭐 여행을 보겠어 나는 고운가루 한 병 들고 가지고 속죄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인데 양과 소가 뭐 넘치게 많은데 그거를 다 난 아깝고 가루를 조금 드린다. 그걸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 그거는 안 돼요. 근데 가루밖에 겨우겨우 구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빚을 내서라도 송아지 한 마리 사서 드려야 돼. 그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께 무슨 죄든 간에 다 죄송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동일하고 똑같은 거죠. 변함이 없어요. 누구는 받아도 되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14절부터는 이제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다고 했던 거,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내가 잘못 좀 취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 조금 뭐 그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속건제의 성격은 뭐냐면은 배상과 보상의 성격이 있어요.
이웃하고 했을 때는 내가 배상을 해줘야 돼. 그게 다 책임을 주고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제사를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가 훨씬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많이 이게 내가 이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도 20%더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물어주고 다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그게 합당한 그 제사장이 이제는 뭐 양이야,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양이야, 염소를 해, 이제는 소라야 돼,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 정해주는 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라는 그런 규례를 얘기 안 해놨어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속죄제 드리는 방식하고 똑같이 드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4절 5장 14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 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분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물이고 이렇게 성막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이제 배상해 주라는 겁니다.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또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번거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해 가지고 물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이에요. 재산과 관계된 것이고 물품에 관계된 것인데 손괴죄, 뭐 재산, 재물 손괴죄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성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고 성전과 관계된 것은 일단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배상하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웃하고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그러한 손실, 허물, 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전당 잡고 맡았다가 또 손실해 잃어버렸다든지 자기가 또 몰래 감췄다든지 탐이 나서 뭐 이런 것 다 이렇게 그대로 물어주라는 거죠. 늑봉은 뭐 강탈 조그만 거 주고 많은 것을 뺏어가는 뭐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래서 뭐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웠어. 그래서 몰래 그냥 집어넣고 모른 척하고 그것도 물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 그는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속건제물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나 비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나 가루로 드리고 싶은데 안 돼.
제사장이 그 죄의 경중을 보고 너 이걸로 드려. 이 값에 해당하는 제물로 드려. 이렇게 정해주는 대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속건제를 설명할 때 옛날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는 그 영화는 제가 볼 때 그 영화는 기독교가 뭔지 용서받는 것이 뭔지 용서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회개가 뭔지 은혜 받는 것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고 그 모양만 보고 흉내내고 쓴 대본밖에 안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수박을 겉을 열심히 핥아가지고 수박 맛을 아나요? 모르죠.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이제 제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모욕하는 그러한 영화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서 살인범이 그 피해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유괴해서 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도 이제 은혜 받고 했으니까 용서를 해야겠다 하고 교도소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갈 때 그 범인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예수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뭐 용서 필요 없고 알아서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떤 놈이 용서를 해가지고 그 이제 막 방해하고 다니는 이런 내용인데 그 속건제를 얘기할 때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속건제는 먼저 피해 입은 사람에게 다 보상을 해주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는 먼저 보상을 하고 형제들에게 불안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하여와고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다 보상을 해주고 뭐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어머니가 찾아왔으면은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만약에 나를 죽여서라도 마음이 풀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랑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기독교 성경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 그거 전혀 없지. 그냥 껍데기만 보고 겉모양만 보고 그대로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속건제물은 먼저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웃에게 가가지고 다 보상이나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20% 더 얹었어. 본 물건에 20%를 더 얹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물 그것도 제사장이 너 이 제물 가지고 드려. 그거는 이거하고 맞는 거야. 정해주는 거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훨씬 더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크죠. 그리고 뭐 여기서 속건제는 뭐 어떻게 국밥 뭐 하고 뭐 기름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얘기는 속죄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속건제물도 마찬가지로 국밥하고 기름하고 강꺼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집 밖에서 똥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죄가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웃하고 이웃 사이에 있는 그 죄도 이웃에게 피해를 대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이웃하고 사이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도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속한 일은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제 속죄제 제물도 되시고 속건제 제물도 되시고 화목제 제물도 되시고 번제제 제물도 되시고 모든 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다 내 죄를 다 죄값을 하나님께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르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짐승 제물로 인해 가지고 학습을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을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학습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이 죄값은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율법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법이 제사법인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 암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이렇게 해결되고 사함을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